오늘 저녁에 오신 강사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기 전에 강사님과 함께 오신 우리 강사님의 사모님 되시는 권사님부터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일어나시면 우리 크게 박수 한번 해드리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이미 낮 시간에 광고 드린 대로 오늘 저녁에는 우리 이우근 장로님이십니다. 장로님께서는 1995년도에 장로의 직임을 받으셨고 2년 전에 현직에서 물러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섬기는 귀한 장로님이십니다. 장로님이 쓰신 책을 제가 2권을 받은 지가 한 2주 정도 됐는데 아직 다 못 읽었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다 읽을 것 같아요. 돌아오는 주일 우리가 7월달 추천도서 이 2권 가운데 한 권 할지 아니면 2권 다 할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한 권이 될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불신앙 고백이라는 책과 바보가 그리운 시대라는 책인데 제가 읽은 부분 가운데 오늘 마지막 마치는 시간이 되면 한 토막만 제게 감동을 주었던 부분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기는 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책도 쓰셨고 이미 말씀드린 대로 현직에 계시면서 법원의 판사님으로 특별히 서울중앙지법원장, 행정법원장을 지내셨고 특별히 주님을 사랑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신 귀한 장로님이십니다. 제가 장로님에 대해서 더 설명드리는 것은 오히려 사족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준비하신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탕자라는 제목으로 장로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우건 장로님 나오실 때 수원중앙침례교회 성도들이 보낼 수 있는 가장 뜨거운 열렬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불러주신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당회장님과 교우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이 말씀을 드리러 나왔습니다. 세상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것도 은혜의 역사라고 생각하고 제가 신앙을 고백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듯이 챙겨가지고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돼지우리에서 돼지와 같이 쥐엄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깊이 뉘우칩니다. 내가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다. 그 깊은 죄의 자각 끝에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반면에 아버지 곁에서 집안일을 성실히 돌보면서 아버지에게 효도를 다한 형은 집에 있었기 때문에 집에 돌아올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아버지를 떠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동생을 기다렸는데 형은 동생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동생이 반갑고 기뻐서 잔치를 벌였는데 형은 불평불만을 뱉었습니다. 아버지와 한 집에 있었을 뿐 아버지와 한 마음이 되지 못했습니다. 형이 큰아들이 아버지와 한 마음이 되지 못한 것은 자기가 집에는 머물러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떠나 있다는 자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소외되어 있다는 자각이 없는 한 돌아올 길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들으셨을 겁니다. 저는 오늘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탕자 같은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서 자성의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교회 안에 교인으로서 머물고 있다 하는 종교적 소속감이 하나님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떠나 있는 내 죄성을 깨닫지 못하게 만듭니다. 차라리 교회를 떠나서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다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다는 자각이라도 있을 텐데, 신자라는 이름으로 교회에 머물러 있는 그 이유 때문에 매일 신앙 고백을 하고 헌금을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읽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다는 그 외형적 모습 때문에 실질적인 소외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국처럼 대규모 기도회를 수시로 여는 나라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부활절 새벽연합기도회, 조국 통일과 민족 화합을 위한 천만 성도 40일 철야 금식 기도회, 전국토의 복음화를 위한 미스바 구국 기도회, 이름도 잘 외우기 힘들 정도의 대형 기도회를 줄곧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많은 기도들이 삶을 대신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밤을 새우는 철야 기도가 한낮에 바른 삶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신자들 인격이 변화되지 않고 교회가 사회와 국가를 감화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서점에 가보면 교회 성장학에 관한 책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신앙 성숙에 관한 책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처럼 성장한 교회가 있을까요? 그 성장 속에서 이토록 성숙되지 못한 교회도 또 달리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일찍이 키엘케고르는 번영해서 쇠망하는 종교가 있다면 그것은 기독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죠. 외형적으로 가장 번영했을 때 기독교는 타락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단의 분열, 교회의 내분, 교회 재정의 비리, 목회 세습, 교회 성장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이 모든 일들은 열심히 기도하는 신자들과 목회자들에 의해서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철야기도로 밤을 꼬박 지새우고 나온 그 다음날 아침부터 서로 물고 헛뜯고 저주합니다. 그러려면 왜 철야기도를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는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는 수도원 역사의 효시를 이룬 분입니다. 그 수도원에 있는 분들은, 수도사들은 40일 금식기도 정도는 누워서 떡 먹기 정도로 쉽게 했습니다. 전 한 두어 끼 굶어도 그냥 정신이 없는데 40일 금식기도가 너무 싱거워졌어요. 이분들에게는. 그래서 앞에다 스프를 잔뜩 끓여놓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스프 앞에서 40일 동안 금식기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 먹을 거 가지고 우리 치사하게 하는 게 아닌데 말이에요. 38일이 지나고 39일째가 됐는데 하루만 지나면 이제 40일 끝나는 겁니다. 가장 나이 어린 수도사 한 사람이 그만 그 냄새에 견디지 못해서 한 스푼 떠먹었답니다. 거기 숟가락은 왜 갖다 놨는지 모르겠어요. 숟가락이 없었으면 먹지 않았을 텐데. 자, 그러자 다른 모든 수도사들이 그 나이 어린 수도사를 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 죽일 놈. 우린 배고픈 줄, 안 고파서 참은 줄 아는가 하는 눈초리들이죠. 증오와 분노의 불길들이 두 눈으로부터 모든 수도사들에게서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스승인 프란체스코의 얼굴을 향했습니다. 적절한 징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프란체스코가 갑자기 자기 앞에 놓였던 스푼을 들어서 천천히 스프를 떠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수도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하루를 남겨놓고 파괴한 저 젊은 막내를 혼을 내셔야지 어떻게 선생님마저 그 유혹에 넘어가서 40일을 못 채운다는 말씀입니까? 그때 프란체스코의 말이 이랬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하는 이유는 뭐냐?